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이고, 이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절대 절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부활하시고, 예수 부활이 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이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 인종 상관없이 절대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사람한테만 절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고귀한 사람한테도 절망을 갖다 줍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절망이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도 절망,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도 절망,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도 절망, 그리고 병든 사람한테도 절망, 지금 건강한 사람한테도 절망. 왜? 건강해봤자 죽을 것인데 절망이죠. 지금 가난한 사람한테도 절망, 지금 돈 있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절망.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거 없습니다. 늙은 사람한테도 절망, 죽음은 젊은 사람한테도 절망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보면은 젊어서 죽은 사람 도련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지간 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이 이제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천하고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한테도 절대 희망이요, 그리고 고귀하고 부유하고 젊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절대 희망이요, 부활은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번 주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쓴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데, 그 골고다 언덕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달린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인류 최대의 전쟁이 일어난 곳인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누구와 사이의 그 전쟁이냐?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마귀 귀신 사탄을, 그 정수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귀한테 너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정수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죄 짓도록 유혹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그 다음에는 병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저주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죽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을 쳐서 멸하신 인류 최고의 격전지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수를 깨뜨신 가장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대가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3차원의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차원의 삶을 지배하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도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전투가 붙었는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전투에 안 나갔어요. 지금 3차원의 지금 세계에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3차원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투에 안 나가고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서 모세의 이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4차원에서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귀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모세가 기도를 할 때는 마귀가 물러가니까, 4차원에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이 3차원에서 아말렉이 쫓겨나가는. 근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려버리니까, 그 4차원에서 그냥 이 손을 내려버리니까 이 3차원의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한, 그래서 어린 왕자를 지은 생떼주베리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4차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이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4차원이 보이는 3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희망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4차원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과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수의 어느 역사가 눈에 보이는데 막 나타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나?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4차원에서 잘 됐기 때문에 3차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믿음을 받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3차원에서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3차원의 삶을 보면은 막 파괴되고 못 먹고 못 살고 항상 저주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리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3차원의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어버렸느냐? 이 4차원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귀신들이 울울거리고, 그리고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4차원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4차원이. 그리고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욕심 안 보여요? 눈에? 이런 것들이 다 4차원에 있는 나쁜 것들인 것입니다. 불안,
걱정, 근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다 4차원에 있는 나쁜 것들인 것입니다. 이 4차원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것이 치워지지 않고 역사하니까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 독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해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파괴가 되고 온 세상이 날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우리가 우리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간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는, 우리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정죄하는 이 마귀 귀신을 예수님께서 정수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한 마귀와 귀신을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 너의 정수를 깨뜨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것입니까? 마귀 귀신을 다 멸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귀신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건 마귀가 역사. 마귀를 내쫓아요. 자녀들이 옹고집이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도 안 하고, 그 마귀가 뒤에서 역사는 마귀 귀신을 내쫓아. 부모가 아무리 만나서 설득하고 야야 잘해봐라 소용없어. 마귀 귀신 다 내쫓아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마귀가 그냥 이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바글바글 하면서 준동하겠습니까? 그런 악한 마귀 귀신 세력들, 거짓의 세력, 선동의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 귀신들 다 내쫓고 영적으로 마귀 귀신을 팍 내쫓아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기신 것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최후 승리냐? 십자가에서 싸움이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4차원의 세계, 3차원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신 4차원의 세계에서 승리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인 동시에 마귀와 귀신을 다 멸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불안도 악한 것이고 두려움도 악한 것이고 죄도 악한 것이고 마귀도 악한 것인데, 이 악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악한 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 마귀를 쳐서 멸해버려요. 가장 악한 마귀를 쳐서 멸해버려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 권세를 탁 깨뜨리시고 마귀가 잡고 있는 최고의 권세 무기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째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첫째 열매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다음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부활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가지고서 자기 지은 죄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부활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다 예수님이 청산해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다 있는데 부활해 살아가지고 있는데 책이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 책 하나를 딱 보니까 그 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게는 무슨 기록이 있는 책이냐 하니까 아무개 몇 날 며칠 무슨 죄를 지었고 아무개 몇 날 며칠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죄가 다 기록되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지우지 아니하시는 한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보니까 용감한 형사들 그 TV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십몇 년 전에 뭐 살인사건 뭐 그런 건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더라고요. 죄가 안 지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전부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죄가 기록된 책이 하나 탁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를 다 씻은 그것을 믿어가지고서 자기 죄가 없어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안 하니까 아예 기록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나 하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는 용서해 줘도 기억이 남잖아요. 내가 용서해 줬지만은 내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런 거는 기억이 잘 나요. 또 기억이 딱 되는데 그 다음에서 또 잘못한 놈 또 용서해 줬어요. 기억이 또 이제 따버리 됐습니다. 이 기억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7번이면 최고로 많이 해주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셔요. 나는 곧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단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70번에 7번으로 계속 용서해 줘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시니까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뭐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니까. 예? 그래서 뭐를 기록해 놨느냐? 생명책 명부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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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도수모 김포교회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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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록을 다 해놔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는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어찌할 수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세계적인 뇌 과학자들, 이 두뇌 과학자, 이 뇌 전문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 교수들, 또 정신의학과 교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다 미국에 모여가지고 며칠을 같이 숙박하고 연구하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그 결론을 보니까 뭐냐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몸이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도 의식은 남아있다는 거지. 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의식이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꿈에도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한다는. 여러분 과학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이렇게 기능이 멈추는 거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혼, 의식 그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나중에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그 몸에 대해서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절날 제 아들에게 쫙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 앞에 섰다 합시다. 그럼 우리도 아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령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아들 보고 야 나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유령은 살도 없고 뼈도 없어. 그러나 날 봐라. 여기 와서 좀 만져봐. 내 살이 있잖아. 내 뼈가 있잖아.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리고 유령은 밥 못 먹어. 나 밥을 먹을 줄 안다. 너희들 생선 구운 것이 있느냐? 좀 가져와라. 그러더니 막 그 앞에서 생선을 막 잡수신. 야 이상하다. 이 도대체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 몸하고 다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젊으신 분들 내 설교 듣고 아니 나 지금 이게 쌩쌩한데 내 피부 이래 주고 아니 무슨 뭐 썩을 몸이라. 조금 있어 봐요. 시간이 지나가 봐요. 그렇게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뭐 늙었거나 젊었거나 간에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썩어가지고서 흙으로 돌아갈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입을 몸은 우리 유령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우리가 입을 새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런 몸 한번 입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곧 참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욕된 몸이다. 이건 무슨 몸이냐? 추한 몸이다. 추한 몸. 그래서 추한 몸이기 때문에 하루만 안 씻어도 막 때가 끼고 냄새가 나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노인 냄새까지 나고 참 그래서 참 좀 비참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귀엽다고 손녀 귀엽다고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착한 애들은 와가지고 안기고 이렇게 하는데 좀 못된 애들은 나 안 가. 할머니한테서 냄새 난다 뭐 이러고. 얼마나 참 비참하냐. 이 욕된 몸이라고. 욕된 몸.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몸이 그런 몸이야 원래 지금.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몸은 이 욕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영화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피부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늙지도 않고 참 기가 막힌 몸일 거다. 얼굴도 빛나고 각자의 개성을 최대로 살려가지고서 가장 이쁘게 사진도 찍어보면 가장 이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쁘게 더 최고로 좋게 착 나온 그런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뭐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야 이거 뭐 죽을 병 아닌가? 응? 조금 소화만 잘못해도 이 큰일 났다. 이제 이 암이다 이거 암. 나 죽는다 이제. 응? 우리가 뭐 조금 아파도 아이 나 이제 죽는다. 여러분 참 이렇게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예? 조금만 뭐 검사하다 뭐 점 같은 게 하나 찍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이 죽을 뻔이 아닌가. 이렇게 약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 할렐루야. 그것들은 여러분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런 몸을 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병원이 없고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화장실이 없을 것입니다. 왜? 추한 것이 없어. 추한 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먹는 거는 배부르게 막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마시고 해도 화장실이 필요 없어. 왜? 속에서 전부 다 싹 그냥 소화가 돼서 속에서 전부 다 에너지가 싹 돼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화장실 필요. 야 생각만 해도 참 그런 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와 여러분에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요 육의 몸.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가고 싶습니까? 그럼 표 끊어가지고서 뭐 새마을호를 타든지 뭐 KTX를 타든지 안 그러면 뭐 자가용 몰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 어디 가고 싶다 딱 생각하면 거기 딱 가버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는 비행기가 없어. 천국에는 뭐 트럭이나 뭐 전차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가고 싶으면 딱 가버린. 무슨 뭐 교통수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지라.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몸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도, 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4차원의 것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그 영생을 바라보는 그 4차원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3차원의 것들만 구하고 4차원의 부활 영생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예수님이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 아니,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지금 살아서 예수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안 죽겠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것은 여러분 이 3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을 지배하는 이 4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차원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통틀어서 다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3차원에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지금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과거에 뭐 있는 사람, 미래에 올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4차원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도 시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부활의 역사도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온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4차원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4차원의 믿음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4차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를 돌아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나 뒤를 돌아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4차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음 근세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4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뭐 10년 후에 지을 죄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을 이미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부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그래서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해석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난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도 이미 죽어버렸네.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이미 살아났네. 4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편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새 생명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 새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는 주의 일을 넘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곡을 하나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내가 작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은 빛나고 마음은 푸르다. 나 이제 가리라 주님이 계신 곳.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늘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리움 세월 따라 더욱 지치며 붉어진 저녁 노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실려간 인생의 모래성. 여러분, 이 세상, 이 3차원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성공을 했다, 뭐를 이루었다 해봤자 여러분 모래성입니다. 바람에 다 실려가 버린 것입니다. 바람에 실려간 인생의 모래성. 발자국 지우는 바다의 물결들. 뭐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업적을 만들었네, 저런 업적을 만들었네, 내 발자국이 어떠네 저쩌네 해도 바다가 물결들이 와서 다 싹 다 지워버려, 다 없애버려. 찬란한 별빛도 교교한 달빛도.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인생에 살면서 무슨 뭐 별빛처럼 찬란한 순간이 있었고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받고 그런 순간, 또 교교한 달빛도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참 머물러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구름에 다 가려져 마는 것이 이 3차원의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저주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내 영혼 드리는 감사와 찬미의 제사 받으소서. 당신의 사랑이 한없이 크오니 내 마음 기쁩니다. 이처럼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오니 내 마음 기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나라도 우리 전 세계도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소서.